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만일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억장이 무너진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살아오다가 건강검진을 한번 받았는데 암입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났다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아마 나병에 걸리는 것일 것입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 병에 걸리면 온 몸에 감각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몸에 상처가 점점 곪고 썩어 들어가면서 여기저기서 진물이 나고 손가락이 비틀어지고 뭉그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입술이 비틀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 예수님 당시에 격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병이 전염이 되다 보니까 전염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전염을 막기 위해서 격리시키잖아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격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를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가 친척과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과 결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들판이나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격리된 채로 사람들이 날라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다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멀리서부터 외쳐야 합니다. 난 부정한 사람이요. 가까이 오지 마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는 판결을 받는 그 순간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억장이 무너지고 복장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던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나병 환자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나병 환자가 와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정하다고 외쳐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역하시면 어떠지?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창피함,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확 일어났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누군가가 미소만 지어준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포근해질까요? 한번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말로 하면 내장이 움직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그만큼 불쌍히 여기셨다. 내장이 움직일 만큼 속에서 통증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슴 아파할 정도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율법에는 이 부정한 것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병 환자들도 절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고 분리하고 격리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율법을 뛰어넘고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고 풍습을 뛰어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자비의 왕이시다. 예수님 앞에 그 누구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도 존귀히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42절에 나오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줄줄 흐르던 진물이 멈춥니다. 떨어져 나갔던 손이 깨끗해집니다. 입술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멀리서 보면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병이 다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몸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어느 순간에 깨끗해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깨끗해졌습니다. 입술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죠.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떠들썩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43절,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것도 엄히 경고하면서 말하지 말랍니다. 다만 제사장에게만 보여가지고 법적으로 완치되었음을 증명받고 조용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 4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나병이 나은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했다고 그냥 퍼뜨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동네에 드러나게 다닐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셨을까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학자들은 메시아 비밀이라는 말을 합니다. 메시아 비밀. 여러분, 메시아란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구세주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구약시대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십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통치자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특별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고 하였는가? 여기에서 그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하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말 못하겠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보고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말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도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모른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이 붙잡혀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공회에 섰을 때 신문을 받으면서 대제사장이 네가 정말 그 그리스도냐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한숨을 덧떠서 말씀하신 것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근거의 말씀이 됐죠. 그럼에도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거기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의도적으로 감추신 이유, 왜 그것을 비밀로 하셨을까?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정부와 필요 이상의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가장 긴장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로마 황제 아니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합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온 나라를 다스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위대한 왕국이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당시 독립투사들을 열심당원이라고 우리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열심당원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허리춤에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로마의 중요한 인물들을 살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메시아, 이 열심당원들을 필두로 해서 대대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로마에 대적하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려고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로 알려지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려지면 열심당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에요. 긴장하고 현상금을 붙여가지고 현상 수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군사를 풀어서 단속하고 예수님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 너무 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이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당부한 것입니다.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입을 다물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비밀로 하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메시아의 본질적 의미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여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먹는 거, 마실 거,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려지면 그런 분으로 기대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장에 붙들어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억지로 왕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냥 거기에서 빠져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치자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이 같이 있으면 우리가 병도 걸리지 않고 깨끗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누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위대한 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도 온다면 우리도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감추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숨기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자기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이 알려지면 얼마나 그 사회가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숨기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죠. 성경 보면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 땅에서 붕의 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메시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고난을, 메시아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인들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동일하게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탄하시고 지옥의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들 수치들을 다 당하신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메시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가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참된 모습, 단순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세상적인 메시아는 있을지언정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정치적인 혁명가나 단순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호의호식하게 잘 살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고 왜곡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더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더라도 좋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아무리 질병을 치료받고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동안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건강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 모아놓은 재산, 부귀영화,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거 아닐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지라도,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을지라도, 십자가를 모르고 죄 용서를 모르고 거듭남을 모르고 죽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과 고통 속에서 영원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얼굴이 어두워졌을 때 그런 암 환자에게 기막힌 화장을 해줘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게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며주고 좋은 집에서 멋있게 살아가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근본적인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암세포를 제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건 죄 문제 아닐까요? 가장 큰 병이 있다면 죽음에 이르는 병, 죄죠. 죄의 병을 우리는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도 치료하시고 다리도 고치시고 각색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근본 치료, 그것은 뭔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질병을 치료받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안 믿고도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에 걸리면 병원 가면 치료받지 않나요? 돈을 버는 것이라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잘 버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부귀, 영화, 건강 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비밀이 지금도 비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지금은 다 공개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비밀이 이제는 다 우리 모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 아닌가요? 우리들의 불신 가족, 친구와 이웃들, 동료들에게는 아직도 비밀 아닌가요? 모든 것이 공개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죠.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니면서 막 전도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나 다 안다 그러면서요, 내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환히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이 진짜로 이 복음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믿겠어요? 아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로 깨닫고 아는 사람이, 믿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믿게 되어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이론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모르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메시아의 비밀을 먼저 안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먼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돼지의 비참함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았으나 마침내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모르는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이것을 이해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할 그 형벌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핵심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치료.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다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은 치유받았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육체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의 그 속죄를 믿으면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죄를 치유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확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초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초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자신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지고 망가지고 중독에 빠져있고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도 깊이 만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